언약의 순종과 감사의 풍요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1장 말씀, 빌립보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지은 정호승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그늘이 있음을 아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가 나에게 오던 순간의 진심만을 믿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나는 나에게 절망이 없음을 아는 사람을 사랑한다. 인생에 그늘이 왜 없고 또 눈물이 왜 없겠어요? 또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그 트라우마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호소하죠. 또 아니 그거를 얘기도 하죠. 그 그늘과 그늘에서 양산되는 눈물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품어지는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치유하는 능력을 더 입어서 고쳐지는 결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계절 가운데 한 주간입니다. 황금 들판의 풍요로움이 우리 풍요가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위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늘의 보물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나가느냐에 따라 하늘에서도 이어지는 영원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보물을 쌓고 감사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11장과 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땅의 열매와 영적인 평강 또 이 두 가지 풍요를 얻기 위해 취해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한 자세,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필수적인 자세를 명확하게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확한 곡식에 감사하는 차가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의 기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기초는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한 섬김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그 언약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이런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말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실하게 그 언약에 순종하고 또 영혼으로 섬기는 것에 동의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될 피조물 된 인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핵심은 무언가? 언약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그 조건을 주셨고, 그 축복의 조건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즉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랍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온 마음과 영혼으로 섬기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성으로만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서와 감정까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아 그렇게 살아야지 머리로 동의를 했다가 마음까지 내려와서 손, 발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매주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성으로만 믿었는데 나중에는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 마음으로 믿은 언약의 말씀을 자기가 손과 발로 나가서 실천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나중에 정말 연로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야말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냥 진이 다 빠져서 하나님께 갔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제일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지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바를 완전히 다 드리고 소진하는 거예요. 저는 물질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지난주인가 저희 친구 아버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24년생이에요. 102세입니다.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김 교수가 좀 와서 내일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몇 시간 전에 설교를 준비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갔는데 그분이 이제 24년생으로 저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에요. 거기서 오산학교를 나오고 이제 피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이제 저 난곡 지역 있죠. 신림동.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자기의 평생을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야말로 산동네죠. 관악산 기슭의 산동네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도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가난해요. 가난도 대물림한다는 것을 거기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교우들이 별로 이제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근데 그분이 102살 될 때까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 습진하고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갔는데도
저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그 어르신을 봤는데도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요. 아, 이제는 하나님께 가셨구나. 예? 다 바치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많은 재산을 남기고 가는 분들 있죠. 그 살아있을 때 좀 다 좀 쓰고 가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조금 나눠주고, 기부할 땐 좀 기부하고, 완전히 다 끝내고 딱 가셨는데, 그 은행에 보니까 계좌에 빵원이 남아있다. 난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다가오고 있다 느낌이 오잖아요.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너무 심장이 세가지고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전 저희 그런 그 어떤 장로님의 어머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녀들이 잘 돼서 전 세계에서 자기 몫을 하다가 어머니 임종하신다고 왔는데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일 손 놓고 왔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그 강장제 있잖아요. 인삼, 산삼 뭐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온몸의 기관이 다 멈췄는데 심장만 계속 뛴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기 때문에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많이 남긴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지는 말자. 그게 이성이 됐든 감성이 됐든 또 육신의 에너지가 됐든 아니 은행에 있는 일정 양의 돈이 됐든 다 드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거망동하고 게으르게 살면서도 무조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언약 신약의 골자는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간에 최선을 다하여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생략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전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토탈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돈을 조금 벌었든지 좀 공부를 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됐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축복의 열매는 때를 따른 비와 풍요로운 소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약속은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때를 맞춰주시는 봄비와 가을비입니다. 이 비는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수적이며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급기야 초급반 목공반을 끝마쳤습니다. 제가 뭘 했냐면요. 저는 제가 그게 버킷리스트 가운데 있었어요. 난 은퇴하면 꼭 초급 목공반 힘든지 우리는 맨날 책꽂이 뭐 도마 이런 거 볼 때 이까짓 거 뭐 안 배우면 못하겠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나와요. 별표하고 만일 손가락이 잘라졌으면 하고 거기에다가 어느 병원의 손가락을
꽉 잡고 아니면 떨어졌으면 그거를 얼음물에 쟁여가지고 어느 병원의 응급실 어디를 찾아가서 자기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의사 누구를 찾아가면 된다. 그거까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 도마도 그냥 나무 이렇게 잘라서 그냥 대충 빼빠질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모서리마다 다 다듬는 게 다 있더라고요. 다 기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 양쪽으로 이렇게 쭉 익스텐션이 되는 책꽂이까지 만드니까 공급박스까지 딱 만드니까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급반 오실 거죠? 그건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끝냈어요. 여러 명이 나눠 갖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그냥 돼지갈비 한번 실컷 먹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요새는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 인생의 저희 단계에서는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은 일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했던 제가 하나하나씩 하는데 그 쉽지는 않더라고요. 주로 만나는 남자분들 저보다 띠동갑 형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요가를 배우러 가면 그 형들이 제 엉덩이를 툭툭 쳐줍니다. 김 교수 왔어? 이러면서 네 어르신.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다정하게 저를 맞아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행동거지에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알거든요. 뒷조사를 이미 해봐서 저 친구는 신학교 교수였지만 사실은 목사다.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십니다. 그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은혜의 생활의 과정을 생략하고 나서는 결국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즐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의 결실도 종종 찾아옵니다. 순종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축복, 즉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이라는 풍요로운 소출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는 그런 기쁨도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인생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없는 인생에 어떤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 카이퍼 박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한 인치도 없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염려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눈만 뜨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일부러 더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나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직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염려의 시간을 더 보내기 쉽습니다.
또 무슨 뭐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된다 할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 할 땐 그것도 아무리 염려해도 바꿀 수도 없는데 괜히 그거 혼자 앉아서 걱정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 된다니까 이러다가 또 직업들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자기랑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것도 바뀌는 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최선 다해서 적응하는 수밖에 없지요. 제가 요새 인공지능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과 인공지능은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오히려 지배를 받겠더라고요. 인공지능에는 그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는 그런 어떤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근데 그 기본 깔려있는 그 죄악된 모습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돈 때문에 자기의 권력, 지배욕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다고 오히려 거기에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벌써 약한 지능에서 강한 지능의 그 임계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왕시에 있는 파라디조라고 하는 그 이태리 음식점이 있어요. 저는 전혀 모르던 집인데 이제 저희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찾아가면 오랜만에 파스타랑 또 샐러드랑 또 약간의 고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좀 대접하겠다고 가끔 데리고 가요. 근데 갈 때마다 그 파라디조라는 의왕시에 있는 그 식당인데요. 아주 터가 커요. 그 식당 문 옆에 보면 왼쪽에 그야말로 한 30평 정도 되는 큰 땅에 저희가 볼 때는 똥개예요. 그 개가 너무나 평온하게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개는 그 여기 오게 된 그 기원이 뭡니까?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파라디조 사장님이 어느 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개소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소주집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앞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는 하얀 백구인데 임신을 했더래요, 걔가. 이렇게 젖이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임신한 거예요. 근데 눈이 왜 개들도 슬프면 이렇게 처지잖아요. 너무너무 슬픈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분이, 이 사장님이 그 차를 세우고 개소주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개를 저에게 좀 파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개소주 사장이 뭐라 하냐면 그야 돈만 많이 주면 팔지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 개를 사와서 정성껏 돌봤는데요. 몇 달 후에 9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7마리는 좋은 이웃들에게 입양 보내고 그 어미와 새끼 2마리는 아주 큰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개는 어찌 보면 불구덩이에 빠지기 직전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불구덩이에 다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그는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이거를 루터의 표현으로 패러디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 자랑하세요. 그 기쁘게 여기세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개처럼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예? 이 감사하는 계절에 우리가 만일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파라디저의 그 개가 아직도 거기 있나 물어봤더니 요새는 그 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개를 그 문 앞에다 둘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더 좋은 맨션을 지어가지고 옮겨줬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꼭 가보세요. 그 파라디저에 가시면 스테이크도 맛있고 샐러드도 너무 맛있어요. 가서 사장님에게 물어보세요. 여기 문 앞에 있던 그 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사실이라 그럴 거예요. 제가 제 눈으로 봤거든요. 또 그 스토리를 직접 들었거든요.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언약의 순종과 또 감사의 풍요가 아주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또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